3일 신고 한자 50일. 항제이노의 노. 달월, 고기 6, 그칠지, 칼도. 골, 뇌, 뇌수, 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Chinese etymology, 왼쪽은 고기, 살 부분이고 오른쪽은 머리라고 돼 있네요. 위에 난 거는 머리카락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도 썼네요. 3일 신고에 나오는 글자 중에 하나죠. 문제는 근문과 갑골문이 안 나와요. 아주 오래된 글자는 아니란 얘기예요. 이 글자에서 보면 동그라미에 X표를 쳐놨는데 이거는 머리통을 위에서 본 모양 같아요. 그리고 그 위에 머리카락이 난 거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글자는 3일 신고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수인 달월을 보면 뇌를 뜻하는데 달월이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미트라고 고기라고 했는데 달월 지난번에도 살펴본 것 같지만 갑골문과 근문에도 이렇게 달 모양이었어요. 이런 식으로도 썼단 말이에요. 변하면서 현재의 달월 모양이 생긴 것이죠. 이번에는 고기 육자인데 갈비뼈 모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의 모양이 달이 변한 모양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 부스를 쓸 때는 달월처럼 쓰이는 거죠. 이번에는 같은 뜻을 가진 글자인데요. 옛날에 이렇게 썼는데 문제는 클문해자와 자원자행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오래된 글자는 아니란 얘기예요. 단지 이체자로서 다른 글자체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발음이 노호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니은과 오 해서 노로 읽는 거예요. 뇌가 아니고. 대종교 쪽에서는 노라고 읽고 다른 데서는 뇌라고 읽잖아요. 현대 한자를 써서. 근데 원문에 옛 한자가 쓰여 있기 때문에 노라고 읽는 게 정상이라는 것이죠. 이거를 파자하기 위해서 알아보면 왼쪽은 그칠지죠. 지난번에도 알아봤었는데요. 이거 사람 발자국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Chinese etymology에서는 발자국 모양을 나타냈다고 그랬죠. 갑골문에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런데 두뇌에 왜 발을 썼을까요? 왜 그런가 살펴보니까 설문해자에는 초목이 나오는 상형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초목이 나오기 때문에 발을 멈춘다 해서 그칠지로 쓰였다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새싹이 나오는데 걸어다니다가 밟으면 바로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을 멈춘다라는 의미에서 그칠지가 되었다. 오른쪽 부분인 칼도를 보면 원래 칼도에서 붓으로 쓸 때 이렇게 바뀌죠. 원래는 이렇게 썼었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알아봤었는데 이거는 옛날에 나이프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이런 식으로 휘어져 있었어요. 갑골문을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두뇌를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죠. 칼도자를 쓴 거는 나눠져 있죠. 이 복잡한 모양이 양쪽으로 나눠져 있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오래된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파자를 해야 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나무가 쓰러져서 뿌리 부분이 드러난 모양인데요. 이 뿌리 부분을 보면 상당히 복잡하죠. 뇌처럼. 그래서 그칠지를 새싹이 올라오는 모양으로 볼 수도 있지만 식물을 뿌리를 뽑으면 그 뿌리가 복잡하잖아요. 그러면서 성장이 멈추죠. 그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뇌의 복잡한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칠지를 쓴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두뇌라는데 그칠지가 올 수 있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칼도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복잡한 모양이 양쪽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신, 재무상일이. 신은 그 위가 없는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시다. 하늘과 세계가 신에게서 나왔으니 신보다 높은 자리는 있을 수 없다. 유대덕, 대해대력. 큰 덕과 큰 슬기와 큰 힘을 가지시니 가장 높은 지위에 계신 신은 큰 덕과 큰 슬기와 큰 힘을 가지셨다는 가르침이다. 옛날에는 이를 본떠, 덕을 가진 천자는 가운데 좌측은 지혜를 담당하는 문관, 우측은 힘을 담당하는 무관이 섰다. 생천. 하늘을 낳고 하늘이라는 3차원 공간이 생기기 전에는 어떠한 형상도 없다. 그러므로 하늘을 낳은 신은 형상이 없는 신이니 무극이라 한다. 하늘은 형태와 질량이 없고 신도 형상이 없으니 없음을 닮은 없음을 낳았다. 둘 다 없음이 돼 하늘은 허공이란 없음이고 무극은 중심점이란 없음이다. 주, 무수세계. 셀 수 없이 많은 세계를 주관하시며 새는 시간이고 개는 공간이다. 독자적인 시간과 공간을 가지는 별들을 세계라고 한다. 우주에는 무수한 별들이 있고 그 모든 별들을 주관하신다는 가르침이다. 동양 전통에서는 하늘을 주관하는 신을 천왕씨,
무별들을 주관하시는 신을 지왕씨라 했는데 신의 역할 차이이다. 집에서는 아이들의 아버지이나 직장에서는 사장으로 나는 한 사람인 것과 같다. 조신신물. 번식하는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되 하늘을 낳아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셀 수 없이 많은 세계를 창조하시고 번식하는 생명들을 창조하셨으니 우리가 아는 우주가 완성되었다. 하늘을 다스리는 천왕씨는 무극, 무세계를 다스리는 지왕씨는 태극, 무생명들을 다스리는 인왕씨는 황극이라 하며 셋이 하나로 삼위일체이다. 생천은 대덕, 주무수세계는 대에, 조신신물은 대력과 연관된다. 섬진무루. 띠끌만한 것도 빠뜨림이 없으시니 번식하는 생물들을 창조하셨는데 미생물들도 빠뜨리지 않았다는 가르침이다. 과학에서도 장내 미생물들이 인간의 건강과 수명을 좌우한다고 하니 중요하다.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는 알게 모르게 상호작용한다. 소수, 영영. 밝고도 밝으며 신령스럽고도 신령스러우시니 신은 밝고도 신령스운 존재이시다. 천왕씨 무극은 모습이 없기에 밝음도 신령스러움도 없지만 모습을 드러낸 지왕씨 태극은 밝고도 신령스러운 존재이시다. 불감명량. 감히 이름 지어 헤아릴 길이 없도다. 도덕경에 도가도비상도 명가명비상명이라 했다. 이름 짓는 순간 신의 본질에서 벗어난다는 가르침이다. 이름이란 남과 구분짓기 위함인데 신은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 한 분이라 다른 신이란 개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낳아준 부모는 한 분씩인 것과 같다. 성기원도 절친연. 소리와 기운으로 원하는 바를 기도하면 친히 나타나심을 끝나니 종교가 세속화되면서 소리내어 원하는 바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나 원하는 바를 기도하면 오히려 친히 나타나심을 끊으신다는 가르침이다. 복을 받고 하나님을 뵙는 길은 만선행과 만덕을 쌓는 것뿐이다. 자성구자. 스스로의 성품에서 씨앗을 구하라. 자신의 성품에서 하나님의 씨앗을 구하라는 가르침이다. 신은 나의 밖에 어딘지 모를 곳에 계신 것이 아니니 내 안에서 구하라는 뜻이다. 항제인호. 신께서 너희 머릿속에 내려와 함께 하시리라. 소원비는 기도는 밖에서 신을 구하는 행위로 신이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 자신의 성품에서 하나님의 씨앗을 구하면 머릿골 속에 내려와 함께 하신다. 대종교 3.1신고 문화원에서는 3.1신고 연구자들이 모여 토론해서 합의된 해석을 대종교 출판사를 통해 출판하려 합니다. 공동저자에 참여할 분들을 토론회에 모십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후원계좌 카카오뱅크 3333224-2676363 문의 010-5787-7998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클로바 더빙과 브루 인공지능 음성으로 제작되었습니다.